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들 제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사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예수님 생전에는 그들을 도와 예수님을 도와서 복음 전파에 있어 보조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또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다, 또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제자도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는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자, 먼저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두 제자는 요한의 제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2명,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제자였고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추측하건대 요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안드레와 또 한 사람.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죠. 자, 38절에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37절에도 따르거늘, 38절에도 따르는 것을 계속 따른다, 쫓는다 이런 단어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39절에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절에도 가보시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뭐하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2사람, 바로 안드레와 다른 제자 요한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는 다른 제자들입니다. 빌림이었는데, 자,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도 빌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따르다, 쫓는다, 이 단어의 언어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모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넘겨야지. 이거 내가 탁 하면 좀 보고. 자, 모방하다
받아들이고 추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가다,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본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적인 섬김과 헌신을 동반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이제는 따라가는 것, 그분을 모방하고 그분의 그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냥 함께 거한다, 예수님을 따른다, 쫓는다 이런 단어로 쓰여 있지만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이거에 대해서 더 리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따른다, 쫓는다, 함께 거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들어오는 것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같이 말하고 예수님같이 행동까지 옮기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쫓는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것을 어떤 모습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구원받은 거로만 하나님께 그냥 복을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자체로서 그냥 감사하다. 물론 이것도 값진 믿음이겠지만 그것은 예수의 제자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누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쫓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을, 헌신의 길을 예수님의 그 헌신과 우리도 같이 동참하며 걸어가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여기서 만남이라는 것은 그저 얼굴 마주보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 주고받고 이런 만남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 4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41절부터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이것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그냥 내가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만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얼굴 마주보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 그렇게 만났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안드레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43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빌립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니까 45절에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요번에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냥 단순하게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킨, 자기의 정말 운명을 바꿔버린 그 만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다 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단어는 깨닫다, 발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하는 만남이 아니라 그분을 대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발견한 겁니다.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구약에서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구원자, 그분을 지금 이들이 인격적으로 발견했고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제자학교 하면서도
강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왕이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에 오르게 됩니다. 자, 왕은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왕 되시는,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되시는, 왕 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분을 내가 발견했다. 그분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바로 지금 만났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비록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오신 분이지만 그 예수,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시는 그분은 이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지자와 같은 분인 것을 깨달았다. 또 그분을 내가 느꼈다, 발견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이런 고백이 바로 내가 지금 뵙고 있는 이분이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잖아요. 바로 이분이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느끼고 이제는 발견해서 그분을 만났다라고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중요한 만남 세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은 내가 좌우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만나는 만남, 바로 부모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는 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만나는 만남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과 일생을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이제 책임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만남이 지금 빌립에게도 있었고 안드레에게도 있었고 예수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빌립과 안드레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지금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났다고 외치는 이 만남이 나에게는 진짜 있는 것인지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듯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자였고, 이런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읽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안드레와 그리고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실 안드레는 누구의 소개를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이 안드레라고 하는 자기 형제의 소개를 듣고 예수님을 또 만나서 따르게 되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들, 지금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자기의 운명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오늘날로 친다면 전도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만약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이 없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전했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삶을 살았거든요. 여기 목사인 저도 우리 황울규 권사님, 우리 작은 누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재미로 교회를 나갔지만 우리 누나가 맨날 꼬시니까 그냥 가는 척, 또 이렇게 용돈도 좀 주고 하니까 그 재미로 그냥 누나가 하자니까 그냥 또 이렇게 따라주고, 이렇게 된 것이 은혜 받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물론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전도하고 이끌어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마다 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도 제자를 삼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본으로 준비했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명령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렇듯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 조건으로 또 필수로 주신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사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지금도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예수 믿으려고 준비된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요, 정말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담대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해주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냐? 큰 일을 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50절과 51절을 근거로 했습니다. 자, 같이 50절, 5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빌립의 전도로 빌립이 소개하는 예수님 앞에 이제 나오는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언제 나를 보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고요. 그 질문에 따라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너가 그것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51절에 그 큰 일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야곱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야곱이가 형의 위협 속에서 고향 이제 본토 자기 아비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이제 출발하는 첫날 밤에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잘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들을 보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사건들, 그런 어떤 환상이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제 제자들인 나다나엘을 비롯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런 큰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표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벌써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이런 사건들을, 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과 큰일, 기적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것을 출발로 해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능력도 나타내시고 또 눈먼 자를 고치시는 능력도 나타내시고 극기하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만난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구절, 구구절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3개만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는 70명의 전도인을 이제는 보내시고 그들이 전도하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를 보고할 때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했다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 이렇게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을 그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과 또 권능을 부어주시고 큰 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런 성경 구절들은 과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나 70명의 제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요, 또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면 귀신들도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따른다는 개념, 의미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큰 일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지금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들을 한번 체크하고 돌아보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